귀한 시간에 말씀 주신 하나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의 말씀 같이 보셨지요? 예,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명 그렇게 했더니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맡겨진 임무, 그게 사명이래요. 또한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랬습니다. 누군가 명령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이 바로 사명자 일이라 그래요. 이게 국어사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명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도 사명이란 단어가 24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럼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오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늘 전에 다니던 교회들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열심히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담보다 좀 특별한 부분이 보여지면 목사님들에게 하잖아요. 집사님은 사명자인데. 사명자 아닌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고, 말씀드린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봐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그 어느 누구가 내게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임무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명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명인데, 사명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에서 바로 유래된 말로서 하인 수종자라고 해서 봉사, 섬김, 돌봄, 직무, 복음을 위한 일을 맡기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은지야, 불렀어요. 엄마 왜? 한번 불러봤어. 이것보다는 은지야, 오늘 뭐 했는가 궁금해서 너를 불렀거든. 엄마 나 오늘 은율이 보면서 오늘 이렇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불렀던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간 내 입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분이 내게 뭔가 지시하신 그거 있다면, 또 부르셨을 때 내가 그때 너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깜빡해버렸네요,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했을 줄로 믿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채를 100개를 나눠줬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내가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삼아봤지만, 사실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온 것 또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멈추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것 수를 줄이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편리를 찾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늦은 시간에 교회를 나왔다면 이것 또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같이 살아있는 교회, 또한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 시간 교회 가운데 나와 기도하겠다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가 사명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거룩한 책무가 사명이라면, 세상의 사명은 어느 누군가 내게 일을 시켜서 그 일들을 하려고 나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인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건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랬어요. 사명자는요 수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다녀야 돼. 전도자의 이름이 내게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없이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이 오늘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한 번에서 될 것 같으면 요즘 교회 왜 이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왕래하며 바울도 세운 교회마다 수없이 배를 타고 다니고 수없이 위험 중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또 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임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결과가 다르잖아요. 세상 일은 주인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칭찬과 멸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르쳐 말하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날에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들을 돌려놓는 내게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멸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밤에 바로 주어진 거룩한 책무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렀는데 은지야, 은유라, 은호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렀다면 뭘로 들려야 되죠? 부름에 대한 음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요. 우리가 젖대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았던 사무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엄마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제단에 맡겨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서원한 대로 하나님 제단에 맡겨놓은 이는 이제 젖을 떼자마자 맡겨놨으니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때 사무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상태. 처음에도 몰랐고 두 번째도 몰랐어요. 그러니 같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불렀는 것보다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또 3번째 가서 불렀어요? 그때서 엘리도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또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가 수없이 불러도요 수없이 못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부르면 뭐 멀리서 불러서 안 들렸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렇게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만큼은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귀한 시간에 나를 쓰시옵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7절 22장 6절로 7절. 자, 6절 먼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분명히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 보니까 장소는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다메섹에서 오정쯤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춰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음성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저도 밤 기도회 가운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때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여기 지금 부르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교회에 대해 박해와 폭행과 핍박자였던 때예요. 그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신하고 봉사한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없으면 될 만한 그런 존재였을 때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오늘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는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즉시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이처럼 수없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 사울처럼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여기까지 분명히 누가 나를 부른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부르신 분명한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시간과 장소, 나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예전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오늘 시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시와 때는 지금도 기억할 수 없으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잠깐 부엌에 갔다가 휴대폰을 어디 놨는지도 모르고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시기 언제 나를 불렀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구원파는 우리를 올고 매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요즘 뭐 1차, 2차 백신 접종을 딱 맞으면 확인증을 딱 띄워주더라고요. 몇 월 며칠에 1차 맞고 몇 월 며칠 2차를 맞고 뭘 맞았고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날짜까지 어느 병원에서 맞았고 딱 확인증을 띄워주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그 시간, 또한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신 그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내가 기도 중에 이걸 봤어요. 첫 번째 내가 경험한 바로 부르심에 대한 축복. 오늘 바울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누가 불렀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현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교회가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여기저기서 그냥 다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여기 막 머리 쳐박고 막 할렐루야 왔다기 맷대기 왔사사면서 막 기도들 하는데요. 불 꺼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상. 거기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저놈은 왜 와서 저기서 앉아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요 그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깡패 밑에 있으면 깡패지다고요.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위기상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캄캄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음성만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리는데 하늘이 열려지는 것처럼 빛이 환하게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아이고 벌써 불을 켰나 그러고 눈을 살짝 떠봤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캄캄해요. 근데요, 눈을 감아도 환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빛이 둘러 비춘 줄 알으니까 뭐 앞에다 후레쉬를 랜턴을 비춰가지고 눈에다 비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별같이 달과 같이 이렇게 둘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도 영적으로 비추는 빛이 있고요. 또 아니면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눈이 3일간 멀어버렸다고 하는 선생님, 세상 것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이 시점에서 너는 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죠. 석자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그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다 뭐요?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비밀 언덕 다 끊어버리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75세에 떠난 그를 백세나 되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25년이나 지난 이걸 생각하면서요, 수없이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때가 되어지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시간 사울에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분명한 음성의 시간과,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뭐 빛이 둘러 비쳤다, 기로 소리가 들려졌다, 마음속에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왔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이름을 한 번도 크게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말씀드리니까 내가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둘러 비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한 건 시간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현상이 내게 있었다게, 처음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지만 내가 방언에 대해서 내가 다닌 데마다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나를 데려다가 방언시키려고 하늘산 기도원에 그렇게 잣나무 숲에 나를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다들 나 방언받게 하려고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정신 차리고 저들같이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언이 내게는 안 임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뭐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보면요, 사랑을 따라 방언 마개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사모도 안 하는데 주겠어요? 오모호에 앉아 있었는데 안 주지. 그때는 방언이 없었는데 어찌됐든 교회 가운데 바로 방언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처음으로 붕해 때 경험하고 나서 처음 방언이 내가 봤을 때 말씀으로 봐 지금도 안 잊어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하려고 준비했을 때니까 난 하나님 이제 말씀 주셔야 돼요. 나 말씀 주셔야 돼요.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방언도 말씀으로 봐 나왔는데, 아니 그때 딱 방언 받고 나니까 이게 방언인지 뭔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그러나 인정해드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방언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씩 단계별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3회를 3번씩 부르셨던 그 하나님,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23장 11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분명히 부르실 때 뭐에 대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럴 때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재주입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밤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수없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이고 오래 다녔더니 그냥 긴가민가해요. 오래 다녔더니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노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마에 재판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재판받는 그 장소가 나의 복음 전하는 장소인지 어떻게 알았었겠어요. 올렐루야.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재판장에 가서도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또 10월 달에 뭐 집회 가운데 하늘산 기도원 집회가 한번 또 잡혔거든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좀 같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 당부가 있더라고요. 저녁 집회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사명에 대해서 또 한번 주입시켜 또 한번 주입시키고 내가 그것을 오래돼서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너는 사명자야. 너는 사명자야. 오늘 귀한 시간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 권사님을 강단에 세우든 우리 집사님을 세우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지명하셨을까? 저희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실까요? 22장 3절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교육이나 아니면 출생에 대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모하고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으나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열심히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열심히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가 꼭 되셔서 왜 나를 택했을까?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나 오늘 일찍부터 뭐 6시 넘으면 오셔요.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먼 곳에 달려온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도 잠깐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는데요. 한 주간이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 공구리를 쳐야 된다. 보세요. 이렇게 피곤하고 열심히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몸은 피곤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 줄 하나님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증거리잖아.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강단 소강당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만들어가고 열심히 나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 장성호 장님도 일찍부터 옷 입고 일어서가지고 빨리 교회 안 간다고 난리를 쳐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하러 가려고 좀 이따 보지 뉴스 봐야 되는데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빨리 안 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거의 그러기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쓰시는데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심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이요. 또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감사될 줄을 믿습니다. 왜?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뭐 성경에 뭐 수없이 우리가 원어 서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도 발이 기쁘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이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15장 25절 26절입니다. 예, 25절 먼저 보시죠.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잘 알고 보면 사람을 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를 택했다 그랬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자가 없었죠. 만장일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보내는 과정 중에 반대자가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서 지금 그들을 보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여러분,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요, 이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나 그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제2의 제3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만약 본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지시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자. 아이고,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 교회와 교회는요, 인간적인 서로의 옛날에 친분이 있고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아이, 목사님은 나하고 옛날부터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하니까 나 왔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뭔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보내짐을 받았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바로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시간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같이, 또 실라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귀한 일에 협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오늘 실라,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요, 성경은 이들의 실라와 바울에 관해서 뭐라고 했죠? 기쁜 옥중에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찾고 해쳐졌을 때 밤중쯤 되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시고 옥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요, 오늘 시간 막힌 것들이 열어지고, 복음 전하다가 땅이 진동하고, 복음 전하다가 역전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입었던 바로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온전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증거로 바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역전되는 은혜를 입었지요. 지나면서는 늘 새로 입주하고 있는 제 아파트를 봐요. 불이 얼마나 켜졌는지. 그렇잖아요. 보면서 입주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를 둬야 된다, 저는 사회적으로 지금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도 수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교회 가운데 많이 나와줬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일도 이제 우리가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할 텐데, 오늘도 제가 들어와서 저것을 보니까 이제는 전도지는 있지만 부채라든가 또 뭐 다른 부분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거의 바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보니까 티슈를 이제 갖다 놓은 티슈도 뭐 처음에 4박스인가 갖다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맨입으로 오는 것보다 먹는 놈이 그래도 좋다고 아무래도 뭔가 들려주면 대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도 이제 우리가 전도할 텐데 내일은 이제 또 가서 전도할 때 저들에게 뭔가 전하면서 양목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접촉점이 바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이요. 같이 말씀 더 보시죠. 24장 16절. 예,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느라. 아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내게 말씀하실 때 날 부르시고 복음을 해서 택정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양심에 대한 가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이요. 사도행전입니다. 네,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어, 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장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예, 또 같이요. 시작.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명자는요, 교회 살피는 일에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주님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던지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바로 교회는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서도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면 살피는 일 또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보로에 가서 우리가 마린두케라고 하는 섬을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또 배를 타고 또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이동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린두케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전체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가 밤에 그냥 낮부터 밤까지 그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전하고 온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살피고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한 것은 그 후의 이야기. 요즘에도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제게 사진을 수십 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4년 전에 학교를 입학하는데 입학할 때부터 바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내년 1월달 한 학기만 마치면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학비를 보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속적이고도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마음 내키니까 하고 또 싫으면 안 하고 이러면요 상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좋든 싫든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쓰임받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요 허락하셨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것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사랑하는 학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불러서. 어찌됐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보고 마칠게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울이 오늘 성령 충만하여 보내받았으니까요. 이 마귀에게 의해서 지금 불임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점쟁이에 대해서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도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메시지가 이처럼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앞에 면전에 대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전도하는 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크신 은혜가 넘치는 축복, 이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고 귀한 밤에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